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보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배를 품은 질그릇인 우리는 한평생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본 것은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쓰임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물을 받고서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고 재산을 잃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만큼 위대한 재산은 없습니다. 믿음만큼 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 폭풍을 보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짖으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예수님,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질 때 낫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오늘도 그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난을, 믿음으로 질병을, 믿음으로 장애를, 믿음으로 노년 위기를, 믿음으로 상실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부를 보시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일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믿음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룬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고난받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서로 파당을 나누어 시기심을 경쟁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그대로 교회에 끌어들여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설교를 못한다고 바울을 비난합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비난합니다.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마땅히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연약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그것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인재들은 큰 업적을 이루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영광을 자신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 이루어낸 업적을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그것으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업적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교회를 더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나은 자와 같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며 교회를 핍박한 자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 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 사명을 이룬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며 교만 떨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들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국에서 축하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군납고를 보여주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히스기야의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문제로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배를 품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는 보배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